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나와 예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참 스승과 참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잘 아신 대로 우리 사람은 학습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배우기 시작해가지고 평생 배우면서 삽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일이 우리의 일이고 태어나면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교란 말을 씁니다. 그만큼 우리 사람은 배우는 일이 중요하고 또 이 배움을 통해서 우리의 지식과 지혜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다음 사람들에게 다음 우리 후대들에게 또 전수하는 것도 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문화를 이루고 문명을 이루는 것도 내가 배운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배운 것을 발전시켜서 우리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수함으로 그것이 축적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만큼 문명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도 그랬고 우리 선배들도 그랬고 못 먹고 못 입고 혹은 굶는다 할지라도 교육만큼은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배우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우리 부모님들이 온 심혈을 기울여서 자녀들을 가르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 사람이 교육을 통해 배울 때 누군가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므로 교육 현장에는 항상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을 우리는 선생님이라 혹은 스승이라 말해왔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을 제자라 학생이라 그렇게 우리는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살지요. 그래서 평생 잊지 못할 스승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고 또 잊지 못할 제자가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지난주 월요일이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스승의 날을 의식하지 못하고 지나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스승의 날을 쉬는 날도 아니고 스승의 날 무슨 행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인 관심도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최근에 어떤 설문조사의 내용을 봤더니 교사 27% 4명 중에 1명이 교권 침해를 당해 정신과 치료를 그리고 상담을 받았다. 그리고 10명 중 9명이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하고 있다. 그렇게 조사된 것을 보면서 참 의외의 결과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근에 부부가 교감으로 은퇴하셨던 분이 계신데 같이 식사를 하면서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식사를 하면서 부부가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인데 그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학교 교육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은퇴를 했지만 우리 정직 교사들을 이렇게 좀 그 빈 시간을 메우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이제 작년에 은퇴를 했는데 올해 아기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이 음란한 동영상을 보면서 이상한 몸짓을 하고 그래서 손녀들 갖고 그러니까 좀 꾸짖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왜 우리 담임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왜 선생님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좀 화가 나가지고 이놈의 자식들이 그러면서 조금 이야기했더니 한 학생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선생님 자격증 있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저기 휴지 좀 줄래? 그러면 애기들이 하는 말이 내가 버린 거 아닌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잘못을 지적하면 부모가 찾아와가지고 왜 우리 애기만 기죽이냐 그러고 조금 심한 좀 다스림을 하면 아동 학대라 그래가지고 고발을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교 교육은 미래 세대의 방향을 잡아주는 곳입니다. 어린 꿈나무들이 학교를 통해서 교육을 받음으로 한 인간으로 세워져가는 장소인데 지금 우리 학교 교육이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권이 무너진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직을 배우고 특별히 권위를 인정하고 권위를 존중할 줄 아는 것을 배웠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전에 우리의 부모들이, 전에 우리 선생님들이 권위주의를 행사해 가지고 많이 학대도 하고 지나치게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는 인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는 나쁜 것이지만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권위의 질서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려 가기를 원하셨어요. 로마서 13장 1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너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해당하는 말이고, 위에 있는 권세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세상 질서를 위해서 권위를 주셨지요. 대강 네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정부라고 하는 것도 권위가 있어요. 정부라고 하는 칼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라고 하는 공권력이라 그러잖아요. 공권력. 우리 사람들이 공권력을 정부에 이임해 준 겁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거나 법을 어긴 사람이 있으면 그 공권력을 갖고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이임해 준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권위도 무시 못 하잖아요.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법을 어겼을 때 아들과 갖고 손자 같은 순경이 불러가지고 뭐 내라 뭐 해라. 저는 조금 기분 나쁜 것이 뭐냐면 목사인지 그걸 몰라도 가끔 가다가 음주수 쪽이면서 부르라고 그러면 다른 건 괜찮은데 영 기분이 얹잖아요. 그래도 이것이 또 공권력이니까 이것도 사회 질서를 위해서 우리가 이임해 준 거니까 하고 예하고 붑니다. 그러잖아요. 왜 그럽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 권세를 맡겨줬어요. 사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고용주가 있습니다. 나의 상사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코치가 있습니다. 윗사람이 있습니다.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도 하나님이 권위를 주었지요. 부모에게 권위를 주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그럽니까? 부모의 권위를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부모를 통해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려고 부모에게 임해 줬기 때문에 부모가 명령하고 시키고 부모의 권위를 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하신 겁니다. 교회도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자에게 그리고 영적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권세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권위를 주셨고 맡겨주셨어요. 그러므로 이 창조, 이 권위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젊은 학생들이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이미 이제 그렇게 살아오셨으니까 이제 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전한 거니까 조금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권위는 창조 원리인데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순리란 말을 합니다. 순리는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런 법을 따라 만들었다 그 말이죠. 순리입니다. 영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을 거스리는 것을 영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순리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스리는 것이 영리인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순종하는 것이 순리고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하는 것이 영리라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리는 절대 진리입니다. 잘 아신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세상은 흔들립니다. 세상은 옷과 같이 낡아지고 늘 변합니다. 30년, 40년 전에 사람들이 말했던 것이 또 40년, 50, 한 세대가 지나면 또 달라집니다. 아기를 많이 낳으라 그랬다가 적게 낳으라 그랬다가 그만 나니까 난리다 그랬다가 이거 걷잡을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불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왔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위를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 사는 것이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이 모든 걸 품고 모든 걸 포용하고 모든 걸 용서하고 넓어지게 살아야 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만큼은 거스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은 다 양보해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분명히 이것은 내가 정한 법이라고 주신 법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우리에게 교훈해 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권위는 창조 원리다 하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를 순종하고 사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요. 아멘이죠?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창조 질서를 거스리고 살면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욕을 먹어요. 이것은 성경 전반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왜 그러냐면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집에 종이 있는데 다 안 믿어요. 한 종이 믿어요. 그런데 그 종은 주인이 시킨 대로 꼬박꼬박 순종하고 잘 복종합니다. 다른 종들은 훔치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주인을 속이기도 하는데 이 종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말입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네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교훈이 빛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참 옛날에 너 누구냐? 네 아버지가 누구냐? 그래가지고 조금 잘못하면 저 호로 자식 그럽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좀 잘하면 참 저놈 교육 잘 받았네. 누가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 아버지가 누구지요? 하나님이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학생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갖다 오라면 보호자 서명 받아오라고 그러고 보호자 도장 찍어오라고 그럽니다. 잘못하면 부모 불러오라고 그럽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창조 질서를 따라 살면 반드시 나에게 복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조 질서를 강조하는 겁니다. 권위를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그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위에 있는 권세에게 우리는 순종하고 위에 있는 권위에 친밀하는 것 중요합니다. 권위와 친밀해서 손해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친밀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해 보십시오. 손해본 거 있던가요? 자녀가 부모에게 친밀해 보십시오. 손해본 거 있던가요? 학생이 선생님과 친밀해 보십시오. 손해본 거 있던가요? 성도님이 목회자가 친밀하면 손해본 거 있던가요? 그러므로 권위와 친밀해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이런 부분을 몰랐고 또 성격상 그렇게 찰갑게 다가가서 먼저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끄러움을 많이 탔기 때문에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와서 보니까 위에 있는 권위에 친밀한 것은 자기의 복이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교수님이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교수님이 하는 것이 조금 내 눈에 거슬려도 그 교수님의 권위에 순종할 때 그것이 너 교회 다니냐? 역시 교회 다니니까 너 틀리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권위에 순종하는 것. 오늘 학교 교육이 무너진 것에서 가장 위험스러운 건 뭐냐면 선생님을 무시해버리잖아요. 선생님의 가르침을 무시해버리잖아요. 권위를 무시해버리는 그들이 어디 가서 권위를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권위와 친밀하기 위해서라도 오늘 갈라디아 6장 6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갈라디아 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있고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 현장에는 가르침을 받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교회도 가르침을 받는 자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권위와 친밀하기 위해서 세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누가 되었든 마땅히 존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지만,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여기 그들의 역사라고는 말은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사람이 훌륭하고 그 사람이 모든 것이 존경스러워서가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을 통해 가르치는 그 일이 너무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그 일 그 자체를 가지고 그를 존중히 여기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자녀들이 부모가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 부모님이니까 존중해야 되는 것처럼, 선생님이라고는 그 이유 때문에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겨라.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말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지니라.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죠?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가르치는 자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 가르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르치는 사람을 무시해 보십시오. 가르치는 사람을 없인 여겨 보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라도 배울 수가 있는 것인지 불가능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가르치는 자로, 내가 지금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가르치는 자가 조금 모든 면에서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존중히 여기지 않고는 배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권위를 주신 것인데 사탄은 그 권위를 무시하게 하고 도전하게 하고 대항하게 합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거스리는 영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든지 반역하고 대항하고 거스리는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 피조해 놓고 천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불러놨는데 그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쫓겨났잖아요. 사단은 쫓겨난 자입니다. 대항자입니다. 참소자입니다. 거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미혹해가지고 어디든지 가면 대항하게 만들고 어디를 가든지 가면 부정적으로 말하게 만들고 반항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뒤에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존중히 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제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조금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가 이런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참 복음을 듣고 그들이 막 변화된 겁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들으니까 그 교회 안에 이단들이 들어온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거짓 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을 했냐면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 복음이다. 우리가 전한 복음이 참 복음이다라고 성도들을 꼬인 거예요. 그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들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읽으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처음 복음을 전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천사같이 대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접해주고 눈이라도 빼어서 줄 것 같이 했는데 너희들을 누가 깨드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렇게 변질됐느냐? 너희와 나 사이를 이간시켜가지고 자기들에게 열심을 품게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참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기 위해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복음으로 낳았는데 다시 내가 해산하는 아픔을 겪더라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그 거짓 가르침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 건데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손으로 보십시오. 상당 성도 여러분, 메신저, 전하는 사람을 부정하고 전하는 사람을 업신여기면 그 사람이 전하는 메시지까지도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라 되었다고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사도니까 존중해줘라는 말이 아니라 내 사도권이 무시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업신여김을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강조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가 가르치는 자가 조금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존중하는 마음,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도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디모데전서 디도서에 나오잖아요.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도 그렇고 디도도 그렇고 목회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에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그 나이가 어린 사람이 가서 목회를 하니까 나이를 보고 특별히 우리 동양 사람들 중에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나이로 따지잖아요. 지금은 조금 덜합니다만 옛날에 무조건 만나면 너 몇 살이야. 그리고 셰판이 젊은 것이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업신여기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나이가 어리니까 사도 바울이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도록 말과 행실에 본을 보여라. 디도에게도 그렇게 말합니다. 디도서 2장 15절에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고 하는 말의 이유가 뭐냐면 네가 업신여김을 받으면 네가 가르치는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멋 모르고 일찍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냥 신학을 바로 가가지고 군대 갔다 와서 바로 복학을 하고 그래서 7년의 과정을 마치고 목사 2년 후에 목사 안수가 되니까 31살에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32살 때 생각해 보니까 거기에 전에 있던 교회 장로님이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을 주례를 서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 받고 그 다음에 그래서 주례를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주례 선 목사님이 신랑보다 더 젊네? 뭐 그러는 거예요. 몰랐어요 이제. 그러고 이제 세월이 흘렀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이 너무 고마운 것이 뭐냐면 새파란 목사한테 자기 아들 주례를 맡긴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목사의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몇 주 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들 손녀가 얘가 주례했던 그 아들이 손녀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목사님 얼굴도 보고 싶고 그러니까 이렇게 피로회를 하게 되는데 시간 되면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청첩장 하나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강주에 가서 얼굴을 봤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가 내가 들어가니까 다 알아보고 딸한테 소개를 합니다. 나 우리 주례에서 있던 목사님이다. 주례에서 있던 목사님이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업신여기지 않고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겨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 가르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마찬가지잖아요.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학생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선생님 자존심 상하게 하면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너희를 인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그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하게 해야지 근심을 갖고 하게 하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 유익이 없다. 그렇죠. 유익이 없죠. 학생들이 선생님 가르칠 의욕을 꺾어버리고
선생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마음을 상실하게 만든다면 누구 손해입니까? 자기 손해죠. 그렇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와 지혜를 전수하는 통로입니다. 통로가 막혀버리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전달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설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관계성의 언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잘 경험하신 것처럼 목회자에 대한 미움이나 목회자에 대한 실망이나 목회자를 업신여기는 마음이 내게 있으면 그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귀 속에 들어오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중요해요. 관계성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도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거기에서 조심하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관계를 좋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 성도님들도 그렇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그러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신천지 2단에서 뭐부터 가르친지 아십니까? 기존 교회에 가서 딱 둘러보고 해라. 그런데 잊지 말 것은 마음속으로 애쳐라. 저 목사가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고 해라. 무서운 이야기죠. 사탄이 그대로 사탄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존중하는 마음을 뺏어야, 그래야 그들이 자기들이 가르치는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에게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하도록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유익이 된다. 성도들 말씀드리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 뭐 용서하고 들으셔, 가족이니까. 교회 안에 분쟁이 있고 그러면 집에 와가지고 교회 안 좋은 이야기하고 흉본 이야기하고 목사님 안 좋은 이야기하고 다 누가 듣죠? 자녀들이 들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 엄마 교회 가서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하는 것 보니까 교회를 사랑한 것도 같지도 않고 목회자를 존중한 것 같지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목사를 존중히 여기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서 떠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죠. 얼마 전에도 아는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제가 너무 상처가 많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가르치는 사람이 즐겁게 하도록 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익이 없다는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에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하잖아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제가 이제 친구라기보다도 같은 신학을 공부했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이제 초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대학생 CCC 활동을 하다가 나이가 좀 들으셔가지고 우리가 20대 후반에 이제 막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분은 30대 후반에 신학교를 왔어요. 같이 졸업을 했는데 저보다 10살이 넘지요. 그런데 이제 서울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닌데 아마 5, 60명 모인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은퇴를 하셔가지고 이제 순천에 와서 합니다.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는데 가끔 전화가 와가지고 식사 약속이 있다고, 또 나는 잘 모르는데 누군가요? 그러면 나는 잘 모르는데 나 제자라고, 나는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자라고 전화가 와. 내가 순천에 있는 걸 알고 전화가 왔네. 밥 먹자고. 자주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참 잘 사셨네요. 네, 목사님 참 잘 사셨네요. 제자들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을 정도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또 지난번에는 어디 해외 여행을 간다고 그러면 누구랑 갑니까? 제자들이 여행 간다고 꼭 같이 가자고 그러네. 그럴 때 참 감사하다. 목사님 참 좋은 스승으로 사셨네요. 그리고 좋은 제자들이 있네요. 참 아름다운 일이네요. 지난주에도 노예에 무슨 세미나가 있었는데 우리 신학교에서 가르쳤던 아주 유명한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부부가. 그래서 일부러 참석해가지고 다 참석하고 이제 은혜를 받고 인사하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제 다른 목사님과 통화를 하는 가운데 그 목사님이 그래요. 그 교수님 그냥 너무 서운해가지고 이웃분인데 이웃으로 오시라 그래가지고 2박 3일 그냥 잘 대접하고 너무 교제도 많이 그러고 갔네요. 그러니까 와, 목사님이 진짜 제자네요.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너무나 권위가 무너지는 이 시대 속에서
너무나 우리가 쉽게 살아온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강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꼭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애가 꼭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제가 깜짝 좀 놀란 것이 있는데, 이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해놓고 7절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연결된 말인지 따로 주신 말씀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연결되더라고 저에게. 7절 볼까요? 바로 그 말씀을 해놓고 똑같은 말씀을 해놓고 연결돼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둔다. 이야기를 해놓고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놓고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러니까 참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 잘 심는 것이고 좋은 제자도 잘 심는 것인데 이렇게 심는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은 더 가까이 다가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젊은 학생들 특별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가장 적은 것부터서 인사부터 잘했으면 좋겠어요. 인사부터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부모님들도 인사부터 하는 것을 가르치면 좋겠어요. 교회 내가 이렇게 마당에 있고 그러면 애기들이 들어오고 주일학교 중고 들어오셔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게 인사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반갑게 인사하고. 그런데 본체 만체하고 뭡니까? 그 마음은 그렇지 않겠죠. 근데 요즘 애기들이 요즘 젊은 우리 아이들이 그런 부분에서 예의가 없지요. 우리 부모님들이 인사부터 잘 가르쳐야 돼.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보면 인사해야지, 인사부터 하고. 근데 또 그런 생각도 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 아기를 가르치면서 목사님께 인사해. 그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먼저 자신이 인사를 해야 돼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렇게 해놓고 너도 인사해라 그래야겠죠. 자기는 인사도 안 하면서 또 목사님께 인사해. 안 되는 거죠. 아주 적은 거지만 인사부터. 그리고 우리 배우는 학생들은 선생님들에게 조금 선물도 하고요. 스승의 날이 아니어도 가끔 좋은 거 있으면 나누고 그래야 합니다. 아시겠죠? 성경에 보니까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찬교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좋은 제자들로 많이 남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심는 대로 거둔다고는 약속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애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불변합니다. 창조 원리입니다. 그 창조 원리를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